부요한 성도, 하나된 교회.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연속 강해 설교하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군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고 있는 진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나, 그리고 하나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4번째 설교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알리기 위하여 사명을 주신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루는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길에 너무 시장에서 월남국수 집에 가서 월남국수를 먹었습니다. 월남국수를 먹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셨고 아이들은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딸아이가 안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 왔다 그렇게 반기면서 냄새를 맡기를 시작을 했어요. 월남국수 냄새가 이게 좀 지독하거든요. 냄새를 맡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남국수 먹었지. 그래서 거짓말할 수는 없고 아빠 엄마가 배고파서 집에 오는 길에 먹고 왔다 그랬더니 막 왜 자기한테는 월남국수를 투고라도 왜 안 해줬냐. I want fuck 월남국수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늦은 시간 어떻게 그냥 자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온 냄새를 맡고 그것도 자기가 원한다고 그거 달라고 하는 우리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한 아빠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 아빠의 삶 속에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나도 아빠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잘 믿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나는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을까? 아니면 나로 가득한 내 고집과 내 중심, 내 욕심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죄의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는 않을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언어가,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았다는 의미죠. 변화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된 우리의 삶은 중요한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변화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삶이 당연히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변화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변화된 삶은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첫째는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메신저로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명을 증인으로서 감당하라고, 즉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박은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컴퓨터 스크린을 보면, 아니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보면 그 애플리케이션 혹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콘을 누르면, 클릭을 하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클릭하면, 우리의 삶을 건드리면, 우리와 관계를 하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야 하는 교회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향기에 변화된 삶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야 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은, 첫째, 상처가 아닌 은혜를 끼치는 언어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언어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언어,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말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중요하죠. 첫째는 우리의 말,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말인데도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죠. 긍정적인 능력도 있고 부정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능력은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갖는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이 말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능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말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말로 인해 우리가 주고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 번 잘못해서 그냥 지위에서 잘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말, 언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it has power, 능력이 있다. 긍정적인 능력, 부정적인 능력. 또 왜 언어, 우리의 말이 중요하냐면 이 언어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어는 그 말하는 사람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신앙도 드러납니다. 자신의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화가 가득 차 있으면 화가 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욕심의 말이, 욕심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많으면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을 하게 하는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고보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쉽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어떠한 결과,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언어가,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2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입 밖으로 내지도 말아라. 무슨 말을요? 더러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더럽다, 더러운 말이라는 더러운 말의 원래 헬라의 원어는 사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떨 때 쓴 단어냐면, 여러분 과일이 썩었다, 그죠? 생선이 상해서 음식이 썩었다 할 때 썩었다라는 그런 단어래요. 여러분 과일이나 생선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 흉할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썩은 말, 다시 얘기하자면 더러운 말이 뭐냐면 마치 과일과 생선이 썩듯이 우리의 입에서 썩은 말이 나오면 이거는 유익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분위기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도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 더러운 말, 이 썩은 말, 나에게도 남에게도 해가 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말, 썩은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면 우리에게는 입을 주셨는데, 혀를 주셨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29절에 분명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단어가 나오죠. 세 가지의 단어를 얘기해 볼까요? 첫째는 덕을 세우는 말, 두 번째는 선한 말, 그리고 은혜 끼치는 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죠?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거꾸로 틀리고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선한 말인가? 근데 여기 가만히 읽어보세요. 선한 말이라는 단어에 보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영어 성경에 뭐냐면 according to their ne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말이래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옳은 말은 될 수는 있지만 선한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냐가 중요하죠. 사실을, 진리를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 은혜를 끼쳐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의미 가운데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라 그런 뜻이죠. benefit이라는 단어를 NIV 단어는 사용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듣는 자에게 힘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듣는 사람에게 용기가 되는, 더러운 썩은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듣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이러한 말을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죠. 그는 39세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제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키고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었죠. 그러니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죠. 절망 가운데 방해도 나오지 않고 늘 자기 인생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제 내가 뭘 하고 살 수 있지? 어느 날 아내가 비가 그치고 맑은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을 산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오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당신의 몸이 불편해졌지만 그러나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그렇게 아내가 권면의 말을 해요. 그때 루즈벨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가 됐잖아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다리를 못 쓰는 영원한 불구자가 됐는데 Will you still love me?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이 아내의 이 재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에 루즈벨트는 힘을 얻습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까지 됩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그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극복하게 합니다. 아내의 덕이 되는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인물을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덕을 세우는데 은혜를 끼치는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사용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켄 블랜처드하고는 유명한 그분이 쓴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영어 제목은 Well Done이에요. 범고래를 연구해 보니까 그 몇 톤 되는 범고래가 어떻게 지시를 잘 따를까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제목을 보니까 이러한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칭찬은 가정도 회사도 살릴 수 있다. 가정도 회사도 살릴 수 있다.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칭찬에 그렇게 해도 인색할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칭찬보다는 그냥 뭐서 생각 속에 왜 저렇게 했지? 왜 좀 더 잘하지 못하지?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칭찬하지 못했던,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왜 그 칭찬의 말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할까?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칭찬은 고리도 춤추게 한다라는 마지막 장 5장에는요 이러한 소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를 칭찬해라. 때로는 우리가 칭찬하지 못하는 이유가, 칭찬에 인색한 이유가 우리 자신들이 칭찬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이거는 인위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대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세상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나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고, 똑똑하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생겼고 못생겼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시는 가운데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해주는 사랑과 칭찬의 언어의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아닌 은혜를 끼치는 언어의 삶의 변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교회 삶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사실 우리의 말과 언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죠. 오늘 내 삶이,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 가득 차 있는가,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느냐가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습관, 모습들을 통제하고 어떤 강압적인 규제 혹은 어떻게 했을 때 벌을 내리고 잘하면 보상의식적인 상금으로 주면서 그것을 바꾸려 하는 것은 그건 인위적인 것이고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증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먼저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변화되어야 하는구나라는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필요를 느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내 내면의 세계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inwardly,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삶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날마다 다스려 주시고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받는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지배입니다. 육체의 지배.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싶으니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더러운 말, 31절 보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들고 비방하고 모든 악이, 이게 다 자기의 육체에 의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폭발하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육체 중심에 내가 원하는 건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고
통제되지 않는, 자기 생각과 마음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지배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나 외에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다른 힘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근심하게 합니까?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면 근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속상한 게 있어도 그 분노와 속상함을 내 행동과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성령님, 이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온전히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 남매를 키우면서 저는 정말 나름대로 착각이었죠.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하여 괜찮은 아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아빠와 달리 저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 게 많아요. 여행도 같이 많이 했고요. 운동도 같이 했고요. 아이들 데리고 한국에 나가서 차를 렌트해서 여행도 하고, 아들하고는 독일 월드컵 때 가서 원정경기 가서 그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와, 대단한 아빠. 아들과 딸과 유럽 배낭여행도 같이 하고. 저는 그렇게 한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괜찮은 아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형편없는 아빠였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저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일단 제가 재미있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그런 걸 많이 할 때 사람들이 와, 참 훌륭한 아빠다, 이런 말 듣고 싶었어. 그렇게 내가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고, 아이들에게 차를 사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하고 저걸 하면 마치 아이들이 나를 고마워할 줄 알고 사람들은 훌륭한 부모라고 아빠라고 박수의 갈채를 보낼 줄 아는 이 착각.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한 일들은 많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했고, 두 가지를 저에게 지적해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 일도 많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분노를 노출을 많이 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아이들 마음에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함께 아이들과 했어야 할 것들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뭘 많이 안 했는 줄 아세요? 정말 부끄러워요. 아이들과 함께 어렸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많이 안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성령에 의하여 지배받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내 가정과 자식을 위하여 내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결국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 가운데 과연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고백해 봅니다. 내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과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에서 축복을 주고 나누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흔히 좋은 것,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얻으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삶의 만족이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끊임없는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만족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약과 같죠? 좀 더 끝이 없는. 수백만 불을 가진 부자에게 당신은 뭘 원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One more million dollar. 조금 더예요, 조금 더. 사실은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할까요? 왜 욕심을 가질까요? 내가 욕심이 있다, 내가 무엇을 얻기를 요구한다는 그 말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나는 뭔가 모자라고 있다, 나는 아직 만족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저 목적을 이루면, 내가 저 차를 내가 소유하면, 내가 저런 집을 살면, 우리 자녀가 이런 대학을 가면, 그때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난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사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라고 오늘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용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명령어가 계속 반복해 나오죠. 근데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또 하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이런 거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또 버리라라는 게 말이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다 함께 버려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무슨 명령이죠?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래요. 왜 선한 일을 할까요? 왜 열심히 일할까요? 구제할 수 있도록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의미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살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성공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섬기는 구제의 삶을 살라고. 선한 말을 하라. 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친절해라. Be kind.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만족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내가 얻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한 성도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섬김의 삶에서 지금 세계 곳곳에 그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너무나 많은 학살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우리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봅니다. 유럽이 무슬림화돼 가고 있고 점점 미국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금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러한 곳에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모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대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뉴스 아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런 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한 모사브 하센 유세프라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모슬람 테러리스트 하마스 아시죠? 하마스를 1987년도인가에 처음 세울 때 그 하마스를 세운 7명의 리더 가운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이슬람의 신앙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참 재밌어요. 크리스찬은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미국에 와가지고 실망을 했어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a follower of Christ, Jesus.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는 지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는 동기가 크게 두 가지래요. 첫째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사회에서는 이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나타나셔서 예수를 따르라. 그러나 더 중요한 현실적인 열매는 뭐냐면, 이 모사브 하센 유세프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가 이제까지 태어나고 성장하고 믿었던 알라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무슬림들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 사람들까지도 고문하고 죽이는, 그게 무슨 신앙이냐, 무슨 하나님이냐. 그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How can it be?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알라를 위해서는 자기 동족도 고문하고 죽이는, 나는 이 신앙은 사기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에 나와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가, 내 동족이 눈이 가려진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처가 아닌 은혜를 끼치는 말, 육체가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지배를 받는, 그리고 디맨드하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육신을 입고 오신, 삼성 재벌가의 이병철 회장, 호함이죠, 호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24가지의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신은 자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습니까? 너무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회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follower of Christ,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세우고,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원수까지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많은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He gave. 바로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아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사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통해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